아멘. 최근에 모 대기업 총수의 딸이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런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한 인천의 어린이집 교사가 4살짜리 아이를 때려서 그것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잘 알려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무개념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개념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개념이 없다는 뜻으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상식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예의 범절을 지키는 것, 또 교통 질서를 잘 지키는 것.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학교를 사용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에 방해를 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상식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가 부흥회를 3일간 했는데요, 여러분들은 부흥회 할 때 아마 은혜 받는데 온 마음을 기울였을 텐데, 저는 부흥회 시작하는 날 교육자들하고 마지막 점검회를 하면서 우리가 5층에서 부흥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저 지하에 사랑채플에서 부흥회를 할 것인가, 굉장히 옥신각신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이라고 저는 공부를 안 할 줄 알았더니 바로 이 밑에 4층, 3층이 아이들 독서실입니다. 옆에가 기숙사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제가 사정을 이제 알아보니까 방학이어서 4층은 안 하고 3층에서만 한다고, 아마 들리지 않을 거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층에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내내 거기에도 마음이 쓰이지만 한쪽 안테나는 3층에서 공부하는 애들에게 이게 피해가 안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늘 맴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가 부흥회를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야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는 아이들이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아이들이 전혀 그렇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지극히 인격적이시고 지극히 상식적이신 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라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방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의, 그것도 아주 천한 그런 여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일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라합을 어떻게 보상해 줍니까? 가장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복을 받는 여인이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비록 라합이 이방 여인일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맞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40년 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세요. 특히 안식일 전날은 안식일 것까지 이틀분을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그 만나가 언제 끊기냐면 5장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야 만나가 끊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잘 아시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시는 굉장히 지극히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도 등장하지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식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가나안 왕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에 대한 얘기를 듣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표현이 참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굉장히 실감나게 번역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여 낙담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표현보다는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더라 표현이 훨씬 더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사실 때문에도 그랬지만 5장 1절을 한번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은 것은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신 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런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전쟁을 할 때 상대방 적이 이렇게 마음이 낙담되었을 때 그 타이밍에 공격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전쟁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낙담됐을 때,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 그냥 여세를 몰아서 공격을 해야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공격 명령을 가나안 백성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공격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포경수술 아닙니까? 여러분, 그 포경수술을 하면 일주일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요, 그 시몬과 레위가 자기 동생 디나를 겁탈했다는 것 때문에 세겜 사람들과 거짓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시작하고 3일 있다가 시몬과 레위 두 사람이 칼을 가져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34장 25절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져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할례를 받게 되면 꼼짝을 못해요. 저희 집에는요, 머스마만 3명입니다. 그래서 방학 때만 되면요, 몇 가지 이렇게 공통되는 화제가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경수술이에요. 특히 가장 머스마 같은 머스마가 둘째인데요, 그 둘째는 와서 지네 엄마한테 뭐 좀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요. 뭐 친구 누구는 포경수술을 했는데 걸음을 걷는 걸 보니까 뒤뚱뒤뚱 걷더라. 오늘 교회 갔더니 누가 왔는데 걸음을 뒤뚱뒤뚱 걸어서 이상하게 보니까 포경수술을 했더라. 이런 얘기를 지네 엄마한테 서슴없이 해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할례를 받게 되면요, 일주일 동안 꼼짝없어요. 자, 지금 이런 가나안 땅은 여러분 어때? 적지죠, 적지.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을 가나안 왕들이 지금 곤두세우고 주시하고 있는 때예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이것은 자살행위나 똑같은 거예요. 한두 사람이 가서 칼 가지고 다 죽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여자분들은 경험을 안 해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모르시는데, 그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남자들이 어떻게 힘을 못 써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치 지금 이제 그 여호수아의 여리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와 마치 싸우는 것처럼 그런 장면이 연출되어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왔으면 우리가 여호수아라면 어떤 기대합니까? 그래, 200만 명을 데리고 이 요단강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가운데 참 건너느라고 수고 많았다, 애썼다. 이제 앞으로 내가 앞장설 테니까 너는 나 뒤에만 따라와라. 힘내, 우리 함께 가자. 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습니까? 자, 2015년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후반절에 나오듯이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마주 서 있는 모습은 당장이라도 여호수아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상식적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 안 되시는 행동을 보이실 때, 어떤 상황을 펼칠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의도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래, 때로는요,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주시고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상의 기대에 어긋나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대답하셔야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둘 게, 하나님이 다른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라는 게 있어요.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신뢰가 없을 때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꿍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나온 삶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런 적이 있으셨죠? 지금도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신뢰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바대로 펼쳐지지 않을 때는 거기에 항상 하나님의 뭔가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명령을 하시고 이해 안 되게 대하실 때는 하나님이 담겨진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부터 이제 가나안 땅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주겠다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400년을 거치고 40년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보다 시험 봐서 공부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은혜로 택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뭐냐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샘플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를 만들 때 다른 민족들도 그거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샘플,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꽃피우는 일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 당시에 모든 땅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김홍신 목사님이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나안과 똑같습니다. 자, 2015년 이미 우리에게 가나안이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작년에 그 조정래 씨의 정글말리라는 소설이 유행했는데요. 자, 2015년 우리에게 정글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와 여러분 안에 다짐이 있으셨습니까? 나름대로 2015년 열심히 살아보리라, 2015년 잘 살아보리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계획대로 2015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백성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허락해 준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2015년이라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구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2015년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문화가 우리 삶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가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이냐? 첫 번째 방식은 거룩으로 승부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함, 구별됨으로 승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할례는 언약의 징표예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1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으면 언약에서 끊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혹시 아직 이 할례와 신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습니다. 다시금 할례하지 않아요. 할례가 더 이상 언약의 징표가 아니에요. 대신 십자가가 언약의 징표입니다. 자, 할례라는 것이 단순 수시였다면 요단강 동편에서 하든 서편에서 하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 의식을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왔는데 가나안 사람들 같이 다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맹세 의식이에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할례를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언약 맹세를 하도록 한 게 할례 의식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런 언약 맹세를 하는 할례의 행위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구약 성경 신명기 30장 6절에서는 이 할례를 어떻게 이어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남자들의 가장 그 중요한 부분에 표피를 자르는 이 할례 행위만 명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의 많은 문화와 가나안 사람의 많은 유혹들이 다가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의 칼로 가나안의 많은 유혹들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벤다는 것은 바로 그 나도 모르게 숨어 들어온, 나도 모르게 영향을 받은 가나안의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잘라내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가죽을 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가나안 백성들이 믿지 않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네. 여러분 우리 목사를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나 목사 아닌 사람이 똑같네.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에 육체적인 할례는 하지만 마음의 할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안에 수시로 들어오는 가나안의 생각, 세상의 생각을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것처럼 베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전세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이제 이사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은 몇 년 전부터 전세금을 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인께 물어봤습니다. 왜 전세금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도 어려웠을 때를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전세금을 다른 사람 다 올린다고 우리도 덩달아 올리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여러분 어느 대형교회에서는 전세금 안 올리는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 혹시 여유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 내년 봄에 또 전세금 올린다는 벌써 뉴스가 나와요. 저는 여유가 되는 성도님들은 전세금 안 올리기 운동에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보니까 저분은 집이 없는데. 그런가 하면요, 지난주에 이제 사업장에 한 사업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사업장 예배를 다 마무리하고 집사님 이 사업장에 좀 기도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기도 제목 1번이 뭐냐면
좋은 회사 안에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기도제목 1번이에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통 1번은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잘 되는 것, 이게 보통 1번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그 좋은 회사를 처음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해피투게더, 이게 회사의 하나의 철학이랍니다. 행복하게 함께 일하자, 행복하게 함께 또 성장하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회사의 문화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집사님께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 가운데 2013년에 그 회사가 문을 닫을 뻔한 위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회사의 마인드로 직원들이 하나가 되니까 그 위기를 직원들이 마치 사장처럼 그런 마음으로 각 책임 맡은 직원들이 그 위기를 하나같이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3년에 어려웠으니까 지금도 당연히 어려울까요? 안 어려울까요? 여러분들이 회사 운영을 안 해보셔서 그렇죠. 지금도 당연히 어렵겠죠. 2013년이 그렇게 어려웠으니까. 갑자기 대박이 터져서 그걸 만회할 수는 없지 않나요, 회사가. 그런데요, 지금 비록 어렵지만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운영해 갈 때 본인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왜? 직원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뛰어주니까 지금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회사를 운영하시는 모든 우리 사장님들에게 권합니다. 해피투게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기를 낫기를 기다릴 때, 여기 낫기를 할 때 낫다라는 것은 하야라는 말로 살다, 회복되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다 행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할례를 행한 장소를 길갈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길갈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를 다 굴러가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애굽의 수치가 뭐냐? 여러분,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그런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니까 애굽 사람이나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아이고, 저 노예로 살았던 백성,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렇게 맨날 헤매고 다닐 줄 알았어. 여러분,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들이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부르지만 그들이 부를 때는 에휴, 노예로 살았던,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백성들, 이런 말이 끊임없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지라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면 더 이상 노예로 살았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과거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이 성찬식을 드릴 때마다 치유되어지는,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듯 우리 안에 수치가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몽골 사람들은 민족성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다 보면 이제 현지인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함께 밥도 해 먹고 또 함께 사역도 하고,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요, 눈빛, 발짓, 손짓으로 다 통합니다. 무슨 다 알아요. 그런데요, 그 몽골 사람들은 우리가 무슨 부탁을 하면 딱 그것만 해줘요.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슨 부탁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보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몽골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뭐 부탁을 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물어봐서 알아서 착착착 하는데 몽골 사람도 딱 그것만 하고 끝내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몽골이요, 러시아의 30년간 지배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지배를 받아도 이런 노예 근성이 뿌리 깊이 내리는데 400년간 애굽 백성으로 살았으니 노예 근성이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할례를 통해서 모든 걸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런 노예 근성을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 그것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애굽의 수치를 물리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받았던 상처의 아픔, 2014년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수치가 물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승부할 게 있는데 순종으로 승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또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다른 차원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딱 여호수아 앞을 가로막으니까 여호수아가 너는 적군이냐 야군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쉬운 성경에는 잘 표현합니다. 그 사람은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 왔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어봤더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너네 편도 가나안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 그러면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온 이유가 뭐냐면, 여호수아, 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장관으로 전쟁을 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한 순종을 먼저 해야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는 말은 바로 종들이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앞에 철저한 종으로서 순종해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전쟁을 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 아래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역할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철저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5년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2015년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플랜을 짰고, 난 사업하는 분은 사업의 플랜을 짜고 가정의 플랜을 짜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한 곳이니 우리 신을 벗어야 돼요. 나름대로 교회에 플랜을 짰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순종이 말이 쉽지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순종은 손해인 것처럼, 아니 순종은 때로는 죽음을 담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라는 것, 이거 죽음을 담보하는 순종 아닙니까?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 때 때로는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런 순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뢰가 있어야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없으면 순종 못해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에 순종했을 때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죽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메일과 카톡을 받았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같이 동역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 선교사님이 긴급한 메일, 긴급한 카톡을 보냈어요. 지금 방금 KGB에서 연락이 왔는데, 몇 년 동안 감시를 받았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KGB에서 연락이 왔는데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여권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추방시킨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제가 알기로는 10몇 년 동안 그 사역을 하신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방은 며칠 만에 이제 나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보내고 왔는데 궁금해서, 그 선교사님의 메일에 하면 20일까지 모든 짐을 정리해서 그 나라를 떠나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저한테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두 아이는 한 3주 전에, 2주 전에 둘 다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브란스에서. 둘째 딸은 갑상선, 선교지에서 기후가 안 맞아서 갑상선 저하증이 왔어요. 갑상선 저하증이 와서 갑상선 저하증의 후유증으로 눈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눈 그런 수술을 받았습니다. 막내 딸은 사시가 있어서 사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모님은 한국에 나와 있어요. 아이들 수술 때문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은 제가 처음 사역지에서 전도사를 할 때 청년부 부장 집사님이셨어요. 그분은 건축 사무소를 운영하시는 그런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40살까지는 자신을 위해 살고 40살 이후부터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타지키스탄에 선교훈련을 받고 가셨어요. 제가 볼 때는 참 믿음이 좋고,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도전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추방을 당하고도 한국으로 오지 않고 옆에 있는 키르기스탄에 가서 이제 키르기스탄에 주거지를 해놓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겠다고. 사실 그렇게 되면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담보해야 돼요. 그러나 그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사역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한 책이 꼭 기억이 납니다. 존 비버의 존중이라는 책인데요. 이제 단기 선교를 이렇게 팀대로 가다 보면 공항에서 지체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한 3시간, 4시간 그 좁은 데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책을 한두 권 가지고 이제 들고 갑니다. 이제 그때도 이 존 비버의 존중이라는 책을 제가 들고 갔습니다.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책 제목처럼 그 존 비버가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하라고 책에 나오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이렇게 그 책을 읽다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래, 저 사람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지.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 안에서 짐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보면서 그래, 저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지.
그리고 선교제에 가서 그 어린 아이들, 그 코피노 가정들을 보면서도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지. 그러니까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단기촌들이 다 그런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요,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이 참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 말씀 이렇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라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들러리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제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그래, 이번 단기 선교는 내가 신랑이 아니라 들러리가 철저히 들러리가 돼서 그런 기쁨으로 사역하자,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여러분, 선교지에 도착하면 이제 선교사님이 마중 나오고 사역을 서포트하고 도와줍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그래야 될 선교사님이 원하시는 사역은 잘 서포트해 주는데, 선교사님이 도움이 잘 안 된다고 하는 사역은 잘 서포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이제 각 팀장들이 모였습니다. 팀장들이 모여서 아니라 다를까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여기 왔습니까? 우리 목사님 내일 철수합시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요, 선교사님의 그런 대우를 제가 느꼈기 때문에 막 공감이 돼. 그분 마음에, 그분들 말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막 저도 막 화가 막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하실지 이렇게 우리에게 대우하실지 참 우리는 몰랐는데 이런 상황이 벌쳐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갑자기 그 공항에서 읽었던, 비행기 안에서 읽었던 이 책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우리 같이 한번 다 모여라. 우리 성도님들 그때 한 팀원들이 한 50몇 명, 60몇 명 됐던 것 같은데 다 모이시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크린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물었습니다. 자, 이번 단기 선교의 신랑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 예수님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나같이 터져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신랑이 아니었군요. 근데 우리가 신랑처럼 대우받으려고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우리 팀원들을 모아놓고 이번 우리 단기 선교 선교사님의 우리를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주님이 이 단기 선교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우리가 그 신랑 대신 예수님 한 번 바라보고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의 들러리로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합시다. 그리고 함께 막 기도했어요. 은혜 충만히 기도했어요. 5박 6일 동안에 선교 사역 가운데 그러고 이제 기도하는데요, 그러고 사역하는데 어떤 자매님은 틈만 나면 신발 정리를 하는 거예요. 더불어서 옆에 계신 장로님도 틈만 나면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들이 막 신발을 막 아무데나 던져놓잖아요. 아이들이 틈만 나면 신발 정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모여서 피드백을 하는데 하나하나 은혜 받은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단기 선교보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더라고요. 들러리로서의 기쁨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2015년 여러분 똑같습니다. 2015년에 여러분의 주어진 앞에 삶의 현장은 제가 경험했던, 단기 선교에서 경험했던 삶의 현장처럼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이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예상치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는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려치고 돌아가야 될까요? 때려치고 철수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처럼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2015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나안에서 진정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2015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이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보소서 여러분 주님. 내 마음을 나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게 있습니까?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우리 앞에 가난이 펼쳐져 있는데 하나님, 거룩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승부하는 2015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고 감사합니다.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정글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가난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삶을 우리가 꿈꾸며 나에게 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서 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려움과 위기 속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요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소망과 삶의 결단을 이끌어가시며 누구나 기도하는 주시는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하시고 주님께 가기를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손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 소망하는 고르게 마음을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가 종이어서 우리 주님 앞서 주님의 온전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내려 붙잡아주시고 우리 마음이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그림을 내려놓고 나의 그림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문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문가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함을 아버지 신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원래달라고 됐으는 기도하시라. 아버지 문제는 기도하시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믿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구하며 아버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중동을 하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에 제대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 믿음을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나아가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아버지의 구배가 물러가는 사이가요.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게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15년이 하나님 가나안처럼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2015년 거룩으로 승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으로 승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룩을 실천하고 여호수아처럼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인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